제가 중학교 때 학교를 다녀오다가 동네 레코드판, 옛날에는 그 동네 레코드판을 파는 그런 가게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 레코드판 가게 앞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발을 멈춘 적이 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 노래가 하도 신기해서 그 노래를 좀 들으려고, 특히 그 가사가 너무나 파격적이라서 그 가사 나오는 부분을 한 번 더 들으려고 거기에 한참 멈춰 섰는데 드디어 그 가사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하면서 그 가사가 아니 벌써, 여러분 그게 굉장히 그때는 1977년도였는데 센세이셔널했던 그런 곡이었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요계에 큰 획을 긋는 그 노래가 바로 아니 벌써 였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2024년도를 우리가 시작한 것 같은데 아니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또 지나면 올해도 끝납니다. 그래서 그 노래의 중간 부분에 또 아니 벌써 밤이 깊었나, 또 그런 가사도 또 나옵니다.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탄절 전후로 이제 4주 동안 지키는 대림절기의 첫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대림절 첫 주의 말씀의 주제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정말 매우 다양한 구구절절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들이 정말 필요하고 좋아하는 구원에 관한 말씀, 또 치유와 회복에 관한 말씀도 있고, 평강에 관한 말씀도 있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여러 종류의 말씀들을 듣기만 해도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그 말씀 외에도 종말에 관한 말씀, 심판에 관한 말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 종말, 마지막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듣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12월을 벌써 맞이하면서 벌써 12월이 됐네, 벌써 올해가 다 갔네 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고 또 지구 종말의 그런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에 아니 벌써 라면서 깜놀라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벌써 주님이 오셨네. 그러나 아니 벌써 대신에 앞불싸 주님이 오셨네, 앞불싸 이제 마지막이네 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비극이 되겠죠. 사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지만 그 대림절에 또 다른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해서 오신 주님,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동시에 모든 사명을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이라도 정말 당장 일어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주여 저는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마음, 그 마음을 갖추는 데에 대림절은 또한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35절부터 40절까지 읽었는데
35절부터 40절까지는 40절을 위해 있는 말씀들입니다. 40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즉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생각하지 않은 때. 아이, 설마 주님께서 지금 오시겠어? 설마 주님께서 오래 오시겠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실 테니까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시편 119편 9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 인생이 진짜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20대, 10대, 20대, 30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진짜 영원할 것 같아요. 주변에서 어른들이 막 돌아가시는 거를 눈으로 보면서도 내 인생에 그때가 오리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아니 벌써 우리도 어느새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전혀 깨닫지도 못했는데 앞불사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완전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다 끝이 있고 거기에는 다 종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날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짓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주여 가르치시옵소서. 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깨닫는 자들은 지혜롭게 그 마지막을 준비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너에게 종말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이 올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최후가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오고 그리고 심판이 다가온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엊그저께 노인학을 전공한 의사가 말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사가 한국 사람들이 유독 늙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막 죽음을 부인하고 늙는 것 막 이런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늙는 것, 노화라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맞이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데도 70노인, 80노인에게 그런 말씀을 꺼내면 버럭버럭 막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닥터가 하는 말씀이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노인이 되고 그리고 생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죽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즐기고 누릴지를 고민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항노화, 노화에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도 나도 막 얼굴을 막 땡기고 막 집어넣고 하면서 막 안 늙어 보이려고 막 그냥 노력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향노화라는 거예요. 노화를 평안하게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누린다. 그러면서 준비한다라는 거죠. 생각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 의사는 노화는 저항할 게 아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는 저항할 게 아니고 받아들이고 잘 준비해서
노후를 기쁘고 즐겁게 누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심판, 마지막 때에 관해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니까 너희가 잘 준비하라라는 그런 의도에서 주님께서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를 준비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젊어서 노후를 잘 준비했다면 그 노후가 평안하겠죠. 그리고 기쁘고 굉장히 그 노후에 의미 있는 일들을 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며 살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갑작스레 오실 때에, 또는 주님께서 나를 갑작스레 부르실 때에 아니 벌써 앞불사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를 담대하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평안함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바로 그때를,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 바로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편히 있을 때는 뭐 입고 있습니까? 저 추리닝 바지 같은 거 하나 입고 있습니다. 허리에 고무줄을 넣어가지고 편하게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뭐 일이 있어서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옷을 갈아입고 혁대를 탁 아주 조여맵니다. 그냥 그 고무줄 바지 입고 나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걸치던 그 겉옷은 통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허리를 조이지 않으면 이게 그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걸리쳐서 일하기가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액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군사들에 빗대어서 성도들이 허리에는 진리의 띠로 단단히 메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띠로 단단히 허리를 메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절대 오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그냥 고무줄 바지 걸쳐 입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긴장감도 없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경계심, 조바심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거예요. 마치 주님은 전혀 안 오실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고무줄 바지 추리닝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바로 그때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항상 너희 허리에 허리띠를 맨 삶, 즉 준비된 삶을 살고 있으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준비된 삶이란 등불을 킨 삶입니다. 등불을 켜고 있어라. 그렇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라라는 뜻이겠죠. 우리 시편 119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요한복음 8장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다. 그 빛은 곧 사람들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빛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 빛을 등불 삼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준비된 심령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AI, 인공지능이잖아요. AI. 발음이 잘 안 되네. AI. 인공지능, 이게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발전한다고 하잖아요. 이 AI가 정말 똑똑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랑 대화를 하는데 몇십 개국 언어를 그냥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그림도 대신 그려주고 무슨 작곡도 해주고 이제 운전도 다 혼자 해주고 아주 못하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 같이 이제 평범한 일반인들은 이 AI가 아직까지 이렇게 그렇죠?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AI가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흔히 요즘 말하는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 들어보셨죠? 알고리즘. 그죠? 그 AI라는 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하고 즐겨보는 그 유튜브 영상을 우리 앞에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쇼핑을 좋아했다 그러면 쇼핑 유튜버만 막 갖다 주는 거죠. 내가 스포츠 유튜브를 좀 봤다 그러면, 동영상을 봤다 그러면 그 다음에 탁 열어보면 계속 그런 스포츠 동영상이 막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AI가 아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자기 그 컴퓨터를 남에게 잠깐이라도 빌려주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유튜브만 열어보기만 해도 이 사람이 그동안 뭘 봤는지가 딱 알고리즘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패스워드 같은 거 없어도 그냥 유튜브만 딱 보면 이 사람이 뭘 봤는지, 나의 관심사가 다 드러나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만 내 눈앞에 자꾸만 갖다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거 네가 좋아하지? 이거 그러니까 더 봐라. 내가 도와줄게. 알고리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그 길로 막 가게 권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겨우 시작된 이 AI 알고리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빤하게 드러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마지막 날에 속속들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긴장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알고리즘 속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알고리즘 속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알고리즘 속에 있는가? 나에게 자꾸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어떤 신앙의 알고리즘인가? 아니면 불신앙과 무관심의 그런 알고리즘인가? 사랑과 겸손의 알고리즘인가? 아니면 교만과 이기적인 탐욕의 그러한 알고리즘 속에 내가 지금 놓여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이렇게 복기를 해 보십시오. 따져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자꾸만 떠오릅니까? 뭐가 자꾸만 반복이 됩니까? 무슨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알고리즘 속에 있는가? 그래서 주님 생각 막 자주 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또 기도도 하다가 찬양도 하다가 자꾸 그것이 자꾸 막 알고리즘처럼 자꾸 반복되어 오는 거예요. 그런 삶인가? 아니면 언제나 그냥 세상적인 것들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계속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밤중에 왔을 때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라. 깨어있는 것을 본다. 깨어있는 게 뭐겠어요? 깨어있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영적 알고리즘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신앙의 주제들, 성경적인 주제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불쑥불쑥 다가오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죄에 대한 회개. 내가 죄지면 그럼 회개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알고리즘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와 섬김, 말씀과 기도, 감사와 찬양,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 삶 가운데서 자꾸만 다가오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막 열심히 일하다가 잊을만 하면 또 갑자기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또 열심히 뭐 하다 보면 또 갑자기 이번 교회 이번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뭐 정말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막 갑툭튀, 갑자기 막 툭툭 튀어나와. 예수님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들이 막 툭툭 튀어나와요. 이게 영적 알고리즘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의 알고리즘에 붙들려 있으면 말이죠, 가끔 말씀을 보긴 보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은 자꾸만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뭘 찾아보려고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어디 갔지 그거? 그렇죠. 여러 유튜브 보다가 뭐 오랜만에 한번 봤던 것들은 막 찾으려면 그거 안 나오잖아요. 막 찾아보자.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져. 딴 데 가서 막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자꾸만 봐야지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이 알아서 올려준단 말이에요. 가끔 보면요, 그거 없어져요. 사라져요. 세상 알고리즘이 너무나 강하면 영적인 것들은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주말이 돼서야 참 내가 참 크리스찬이었지. 내일 교회 가는 날이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 주님 모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진짜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알고리즘에 그렇게 엮여서 돌아가다가 주님 딱 오시면 불쌍한 거야, 불쌍. 시편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요즘 말로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영적 알고리즘에 들어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뭘 하려고만 자꾸 그러면 자꾸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 얼마나 그러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도 묵상하면서 이게 자꾸 우리 안에 정말 깊이 뿌리 박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다 드러납니다. 내 알고리즘만 한번 돌려보면 답이 금방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12월이 또 됐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십시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주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이번 12월은 정말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 보시고 1분이라도 더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정말 이 예배와 섬김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이 마지막 유종의 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유종의 미만 보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마지막, 이 한 해의 마지막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 2025년은 그런 놀라운 축복의 알고리즘, 영적인 알고리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2024년 12월을 그렇게 잘 보내셔서 정말 평안과 기쁨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